좋은 아침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은 먼저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만큼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그의 관심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서 너무 감사하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바울이야말로 정말 그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진실한 사역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 안에서 로마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렇게 그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목적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받은 신령한 은혜를 그들 가운데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11절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같은 교제를 통하여서 피차간의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하여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구체적으로는 로마 성도들의 이렇게 도움 가운데서 그 당시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나아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사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동시에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또 공급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실 열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충실하게 공급을 받아야지 열매가 맺히고요. 또 공급받은 것으로 맺혀진 열매란 자기가 먹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하여서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영적인 은사를 또 그들 가운데서 나누어 주고 또 그들로부터 또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게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만 가진 것은 아니었고요. 이미 여러 번 실행에 옮기려고 시도를 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로마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히 강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와 같은 시도들이 계속 막히고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정도 하면 됐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로마행에 대한 간절한 소원과 의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하여서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다 쏟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파에 열렬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과거 박해자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이렇게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과거 그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앞에서는 정말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가 너무 귀하기에 그 귀한 예수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열의가 그를 삼켰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빚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빚을 이렇게 갚아주는 것으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빚진 마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득불할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복음에 헌신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사실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에 그의 아들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한 것으로 여겨져서 적발이 될 경우에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아들의 복음 또 아들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철학이 가장 발달된 때이죠. 많은 철학자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구원의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가르침대로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그것을 열렬히 따르는 사람의 내면도 변화시킬 수 없었고 그 가르침이 적용된 세상을 새롭게 하는데도 사실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구원의 약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의 아들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구원의 능력은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종교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기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결국 그리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하게 하거나 실제 의롭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종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많은 우리들이 그분 앞에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고 또 결국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의롭게 변화되어지게 할 수 있는 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당당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이 17절은 정말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복음에 대한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사실은 이제 바울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신칭이라는 그의 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구절은 실제로는 하박국서의 인용입니다. 하박국서에서는 이렇게 그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의인의 믿음의 반대말이 교만한 자의 정직하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에 이르는 의인이란 겸손한 자를 말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은요, 사실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가르침은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저항받고 있었음도 알게 됩니다. 하박국 시대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들의 저항은 아니라고, 유대가 실질적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 앞에서 묻혔습니다. 바울 시대에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가르침이 아니라고, 율법을 지킬 때에 의에 이른다라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계속 도외시 되어졌고 또 저항받았습니다. 마틴 루터 시대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아니라고,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통하여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력이 오직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얼마나 헌신되었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먼저는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들로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그 좋은 열매가 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아들의 복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 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매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매일 의로워져 가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의인이란 겸손한 자이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는 회개일진데, 하나님 정말 겸손한 자로 또 회개하는 자로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말씀과 붙들고 매일 구원받고 매일 주의 의에 이르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